추수감사주일은 특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 의미를 되새기고 왜 감사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보는 그런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광야와 같은 세상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통과하게 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날 맞습니다. 지난 한 해 광야와 같은 세상이었지만 불의 위험, 칼의 위험, 전갈의 위험, 대적의 위험, 강도의 위험, 질병의 위험, 수많은 위험들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감당하게 하시고 또 피할 길을 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날입니다.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도우신 은혜, 지켜주신 보호하신 은혜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찾자면 무한 감사,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에는 세계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직장에서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 모두가 다 이 어려움에서 예외가 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는 확진자도 많이 있었고 또 밀접 접촉자도 많이 있었고 또 상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또 사업을 하면서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분도 많이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학교에 가면 학교 안에 밀접 접촉자가 있고 확진자가 있고 그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수도 없는 위험과 수도 없는 위난 가운데 우리가 살았지만 그러나 지난 한 해 가만히 살펴보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한 사람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해 주신 것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한 사람도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것이 제게는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지난 한 해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늘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의 갈 바를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래서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신 은혜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 늘 감사.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할 수 있었던 많은 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장로님 가정에 저녁 식사 시간이 됐는데 큰아들이 밥을 먹으면서 고백합니다. 아빠, 오늘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뭔데? 오늘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일을 만났는데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그래서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그걸 모면하고 이렇게 무사히 저녁에 가족들이 밥 먹게 돼서 감사해요. 그랬더니 장로님 말씀하신 것이 참 감사하구나, 참 좋구나. 그런데 나는 오늘 아무 일 없었던 것이 큰 감사다. 여러분, 우리가 암에 걸리고 큰 병에 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치료해 주시고 또 좋은 의사 만나서 수술 잘하게 하시고 그래서 회복하게 하신 것도 엄청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간에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도 날 뻔했는데 막아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셔서 이렇게 믿음으로 건강하게 사는 것이, 그런 가정 주시고 그런 자녀 주신 것이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으로 깨닫고 무한 감사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흉악한 죄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방황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일에 통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역자 만들어 주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앞에 더 높은 차원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주일은 사실은 용서받은 날, 흉악한 죄 가운데서 용서받은 날, 그리고 그 용서받은 그 감사가 넘치는 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날, 이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 아닌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진정한 감사주일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한 사람 어떻게 사느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벌써 다 자라나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을 앞두고 이렇게 장성하게 됐지만 아주 오래전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그 생각을 하면 입가에 웃음을 띠게 됩니다. 딸아이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어린 시절인데 어느 날 아빠 몇 월 며칠이 제 생일이에요. 몇 월 며칠 제 생일에 며칠 전서부터 제 달력에 찾아와서 동그라미를 그리고 제 스마트폰에다가 와서 입력을 시켜놓고, 그리고 며칠 전서부터 아빠 몇 월 며칠 하시죠? 제 생일이에요. 그래, 알겠다, 알았다. 그리고 무슨 선물을 해줄까? 그러다가 교회 일이 너무너무 바빴어요. 정신이 없이 그렇게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9시, 9시 반쯤 늦은 시간이 됐는데 집에 가려고 목욕실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문득 그날이 제 딸 생일이었어요. 큰일 났다. 이거 내가 며칠 전서부터 아빠 몇 월 며칠 제 생일인 거 아시죠? 근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그 늦은 밤에 어디라도 가서 생일 선물 사는 건 너무 늦었고, 제가 그래서 목욕실을 한참을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래전에 받았던 볼펜 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오래전에 주셨던 볼펜 선물을 제가 책장에 늘 오랫동안 놔뒀습니다. 그게 문득 제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거기다 포장을 예쁘게 해서, 그래서 생일을 축하한다. 그리고선 집에 가서 그 생일 선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생일 선물, 어른 볼펜을 받은 아이가 그 생일 선물을 받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감사합니다, 아빠 고마워요, 이 말을 수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심을 했습니다. 야, 이렇게 딸아이 생일이 지나가는구나. 그리고서는 한 주일, 두 주일 지났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둘이 앉아 있는데, 아빠 그 생일 선물 제가 알아요. 그 생일 선물이 뭐 어떤 건데, 아빠 목욕실에 그 책장에서 몇 년 동안 있었던 그 볼펜이잖아요. 제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문득 생각난 거죠. 제가 그래서 그 딸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왠지 아세요? 알아요. 이 아이는 그게 자기를 위해서 사온 선물이 아빠가 선물한 그 선물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조그만 아이가 아빠 감사합니다, 그 선물을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것이 저는 너무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이고 이뻐 보였던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잘해줘야겠다, 더 잘해줘야겠다, 정말 이 아이에게 더 좋은 선물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문득 들고 그 아이를 꼭 껴안아줬던 그런 오래전에 어린 날의 그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우리가 감사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만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이건 감사하고 저건 감사하고, 그러나 이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불평해요, 이건 원망입니다, 이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어린아이처럼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내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리 아니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실까?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아무개 집사에게 더 좋은 것을 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에게 더 좋은 것을 줄까? 아무개 목사에게 더 훌륭한 선물을 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할 수 있다면, 범사에 감사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더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범사에 전천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40년 동안 내 발이 부르지 않고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물론 감사하죠. 물론 감사하죠. 그러나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하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진심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왜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한 사람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과 그리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이야기로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과 8장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7장 37절 말씀은 본문이 아니었지만 7장 37절 말씀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이 끝나는 날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이 끝나는 날, 마지막 날 밤에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 그렇게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시는데 예수님 앞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젊은이로부터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유대인들이 어떤 한 여인을 잡아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집으로 가다가, 그러니까 명절 모든 축제 기간을 다 마치고 온 밤을 지새고 우리가 아침이 돼서 집으로 가다가 현장에서 간음한 것을 발견하고 들통이 난 그 여인을 잡아다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의 계명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범죄한 여인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라 하셨지만 이 범죄한 여인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물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근거로 내세운 것은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여인을 돌로 칠까요? 그러면서 다들 돌을 손에 쥐고 예수님의 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하는 말 그대로 율법 다 무시하고 이 여인을 살려둘까요? 그렇게 물어본 것이죠. 난처한 입장입니다. 죽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사랑의 계명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용서하라, 죽이라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라, 그렇게 하면 그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이때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장면, 주님께서 침묵을 지키시다가 땅에 무슨 글씨를 쓰셨다.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 군중들이 하나씩 둘씩 돌을 놓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를 돌로 치려고 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다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때에 오늘 11절 본문 말씀을 보면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여인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닥에 무슨 글씨를 쓰셨다고 하는데 그 글씨를 보고 사람들이 다 돌아갔다. 도대체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 특별히 오늘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예수님께서는 왜 사랑을 이야기하시면서 죄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하셨을까? 사람들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 그러나 사실은 어떤 글씨를 쓰셨느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끝까지 어떤 글씨를 쓰셨느냐, 그것을 추적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글씨가 어떤 글씨였던지 간에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는 어떤 상황을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왜곡된 관념이나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것을 쉽게 버리는 것이 그게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와서 율법을 범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몇 대에 걸쳐서 그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왜곡된 관습이 있었는데 죄를 범한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반드시 돌로 쳐서 그 여인을 죽여야만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한마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글씨를 쓰셨는데 그 장면을 보고 다 그냥 그 돌을 놓고 돌아갔다. 쉽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념, 생각, 가치, 이것을 쉽게 포기했다는 것이 그게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 도대체 사람들은 왜 돌아갔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그 키워드는 그 장면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는 사실은 요한복음 그 바로 앞장에 있는 7장 37절에 있는 한 단어입니다. 7장 37절 말씀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초막절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이 여인을 만난 것은 초막절을 그 축제 기간을 다 마치고 마지막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큰 날이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큰 날에 그때 어떤 자기네들의 믿음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큰 날이 끝나고 난 다음 날 새벽에 이것이 오늘 단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초막절은 6월절 및 77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 중 하나고 어떻게 보면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 같은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초막절은 유대 선조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 때 장막에서 살면서 방랑하던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 장막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메추라기 또 만나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무사히 잘 40년을 지냈던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막절에 대한 절기가, 이 규례가 제정된 것은 레위기에 있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오늘 이 전반적인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절기 규정을 보면 이 기간 동안에는 첫날과 마지막 날에 큰 성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했던 것이죠. 성회라고 하는 것은 20세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이 다 모이는 모임을 성회라고 그렇게 말해요. 회당에서는 전도서가 낭독이 되고 성전에서는 성대한 희생제사가 절기 동안에 연일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서는 물을 길어서 매일 제단에 부는 행사가 행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이 절기 기간 동안에 실로암에서 그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행사를 할 때 그렇게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그리고 절기가 끝나는 날, 명절 끝날 큰 날에는 비와 이슬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행해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끝날 성회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성전 여인의 뜰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밤을 샌다고 하는데, 그때 제사장이 정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때 제사장이 그 회중들 앞에 서서 여호와의 눈이 우리를 향하신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눈이 우리를 향하신다,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 회중들이 따라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자신들이 지은 모든 죄악을 고백하는, 그리고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그리고 찬양을 하는 그런 사건이 그날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모든 회중들이 제사장이 외치는 그 소리를 함께 봉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는 그날이 바로 명절 끝날 곧 큰 날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고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자신의 허물과 불순종과 믿음 없음을, 자신의 무능과 무지를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고백하고 그 사죄의 은총을 감사하고 그리고 감격하고 그 모든 행사를 다 마친 사람들이,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사람들이 밤새 그 축제를 다 마치고 아침에 성전으로 나오다가 가늠한 여인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키입니다. 핵심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난밤 모든 죄 사함의 은총을 얻고 감격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이 가늠한 여인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을 끌어다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나를 구원하시고 날 모든 흉악한 죄에서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큰 은혜에 대한 감격이 아직도 마음에, 그 기억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흉악한 죄를 범한 가늠한 여인을 눈앞에 봤던 것입니다. 율법을 범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 은혜를 오랫동안 간직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래전에 가나안 농군학교 우리 자녀들을 수련회로 이렇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다 이렇게 보내서 3박 4일 혹은 5박 6일 그 프로그램을 하게 합니다. 거기 가면 이 식판에서 밥을 먹고 밥 한 톨 남기면 안 됩니다. 반찬 내가 먹을 만큼만 꼭 가져가야 됩니다. 남기면 페널티가 있어요. 남기면 벌칙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기지 못해요. 자기 생활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쓸고 닦고 깨끗하게 정돈하고 거기서 아주 군기가 확실히 잡힙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오면 확 달라져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그 가나안 농군학교 매년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확 바뀝니다. 그런데 그 바뀐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태도를 유지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엄마 아빠들이 웃으면서 그래. 아무리 길어도 그 한 달밖에 안 가더라. 한 달. 여러분,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았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얼마나 갑니까? 1시간 갑니까? 성전 떠나면서 금방 우리는 받은 은혜 다 잊어버립니다.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큰 은혜 성회를 통해서 받았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친구 만나고 가정에서 돌아가서 자녀들과 부딪히고 금방 잃어버립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유대 사람들이 지난 밤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큰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자기 자신이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그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죄인만 보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그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닥에 글씨를 쓰셨을 때 뭘 쓰셨을까요? 저는 아마도 이렇게 쓰시지 않았을까요? 초막절 사죄의 은혜, 추수감사절 사죄의 은혜, 그렇게 쓰시지 않았을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 너희가 받았던 은혜, 이렇게 쓰시지 않았을까요? 그 말씀을 뭔가 예수님께서 바닥에 글씨를 쓰셨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 자리를 떠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주일은 양심의 가책을 받는 날 아닐까요?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사죄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 아닐까. 물론 추수감사주일은 지난날 우리와 동행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지금도 동행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 지난날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맞습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러나 더 높은 차원의 추수감사는 뭘까? 흉악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그러나 우리를 무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기대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것이 추수감사주일이 아닐까.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다. 진정한 추수감사가 되는,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는 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